오늘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니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들은 것, 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대부분 쓰여져 있는데, 이 하박국의 내용은 어떠하냐 그러면은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장 2절로 4절 말씀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냐 그러면은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떠한 왕이냐 그러면은 요시야 왕을 말씀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율법 말씀, 율법의 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혁운동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못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함께 일어나자 하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운동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잠깐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오히려 더 이 망국의 그런 형태로 나아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상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무엇이 판을 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약과 폐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굽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망국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시작됩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망국의 모습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응답해 주시야. 하나님, 이 정말로 율법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 이 모습을 향하여 내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는데, 내가 외치는데 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그러면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하박국 1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정상의 상태를 누구를 통하여?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해결하겠다. 아니, 이 비정상의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1장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고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뭐라고 질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까 패악을 보지 못하시는데 왜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어떠한 사람을? 그러죠. 의인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유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유다의 비정상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는 낫다?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악한 바벨론을 들어 어찌하여 유다를 징벌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공의 맞습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떠한다? 우리들의 착각이야. 우리들의 착각. 그러면서 하나님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대답.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었어요.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막대기. 그것이 어디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었죠.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이 노력한 것처럼 그 바벨론도 노략을 당하고 그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망하게 한 것처럼 그들도 망하게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도 뭐 할 것이다? 처리할 것이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준비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오늘 찬양을 너무나 했어요. 두 번째 찬양이 뭐였냐 그러면 주 다스리시네라는 것이에요. 주 다스리시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바다를 덮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었다. 가득 채운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갈대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가 있었어요. 이 갈대아를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도 하셨어요? 유다도 하셨다. 유다를 징계하심도 뭐라는 것이에요? 주 다스리시네. 이 유다를 치셨던 막대기인 바벨론을 심판하심도 뭐라는 것이에요? 주 다스리시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기준일 때 손해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기준일 때. 내가 기준일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안 되는 것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잘못된 질문. 잘 인정해야 돼. 누가 기준이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처럼 되어진다고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신다. 유다가 징벌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징벌의 막대기인 바벨론을 징벌하실 때도 누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오직 온 세상을 경영하시며 섭리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기준도 온 세상의 역사의 기준도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시다?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누가 기준이 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니 유다를 징벌하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게 아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 이거 연습해야 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더 정말 여전히 내가 기준이 아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준 되심 앞에 우리들은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서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 여호와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 온 세상은 그 앞에 무엇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는 어떠한 성전입니까? 온 세상의 역사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시니 그 앞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주인이 되신다라.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박국의 중심 주제요 복음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삶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당하고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여전히 주인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이것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뭔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인이 하늘 보자 성전에 계시니 나는 뭐 해야 된다? 이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좋고 잘 될 때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내 인생의, 내 삶의 자리가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은 연습해야 돼요. 무엇을? 주인.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 순간도 주인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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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니 그런 큰 문제 앞에 이르기 전에 우리들이 그 믿음을 연습하고 고백해보고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졌을, 아니 그 유다를 좀 어떻게 해볼까라고 부르짖으며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결할게 하고 팍 그냥 때려버린다 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인정할 뿐이며 하늘보다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너희들은 잠잠해야 된다. 참, 제가 가끔씩 주의 은혜인지 몰라도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서 죽으신가요? 어디 가서 출장 가셨나요? 답답함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막 그랬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주인 되신다. 주인 되신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킨 것 같아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12절 말씀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었습니다. 듣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외치는데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대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갔냐 그러면은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하신 자십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대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나 설명되지 않으나 왜 그 자리에 머물러지 않고 시선을 돌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한 자시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다 보면 당연함이 오지 않고 이해되어야 되는데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도 금방 이 문제 때문에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러지? 라고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라고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옮길 뿐만이 아니라 하박국 2장 1절 옮겨라. 우리의 시선을 옮겨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장 1절에서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죠? 왜 응답이 없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요. 왜 응답이 없냐? 기도하더라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해되지 않음과 설명되지 않음에서 정말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시선을 하나님께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를 향한 시선을 옮기고 오늘 말씀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루하고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하박국 2장 3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문제에 있는 이해되지 못하고 설명되지 못함에 있는 나의 심정은 어떠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다. 하나님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가신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라는 그 더딤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까? 있다.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딥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요.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요. 그 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어떻다. 그때는 어떻다? 속히 이른 것이다. 속히. 아니, 더딘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더디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속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급히 달려가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겠다 약속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속히 이룰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되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이 실패되지 않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다라고 분명히 또 약속하십니까?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일할 거야 라고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고 대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한 자를 향하여 시선 옮기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성루와 파수하는 것을 지키며 마땅한 할 일을 하면서 주를 기다려라. 그럴 때 나는 더딘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끝장났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속히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하심을 소망하라. 하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를 빨리 이해시키면 좋겠고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빨리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이 더 분명하면 그것은 내 때라.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기에 뭐 해야 돼요?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십니다. 우리에게 사기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이 실패하지 않으므로 일하신다. 이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쉽지.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도 해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구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구분하시기 위해서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때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구분하시고자 하시냐 그러면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준비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떠한 사람을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와 어떠한 사람? 의인을 구분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의인을 그 정한 때를 기다림 가운데 구분하신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인가요? 더 많이 이해되거나 대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낸 정체를 밝힌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드러난다.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야 봐봐, 내가 당당하잖아, 내가 이렇게 위엄이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가 잘해서야. 자기중심의 사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그리고 하박국 1장 11절 말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라는 것이에요.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드러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기중심적인 그들을 향하여, 자기 기준적인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한 때에 일하셔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화 있습니까? 2장 6절 말씀. 어떠한 자가 화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모은다. 자기의 것을 모은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만을 모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시는 일 가운데 수고와 땀이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내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화가 있습니까? 높은 데 깃들으려고 한다고, 자기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면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인생의 견고함을 향하여 자꾸 다지려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심령과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자. 그 다음에 2장 12절 말씀은 무엇으로 건설을 합니까? 피와 불의로 건설. 내 인생을 내가 갖고, 내 것을 더 많이 갖고, 내 인생을 내가 더 책임지기 때문에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해도 된다는 것이. 남들을 상처내고 남들의 것을 빼앗아 오더라도 내 것은 좋아야 되고 내 것은 견고해야 돼. 또 어떠한 사람이 화 있다 그럽니까? 15절 말씀. 이웃에게 술을 마신다. 이웃을 또 취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즐겁고 내가 잘되고 내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2장 19절 어떠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자다. 그러나 누가 있어요 또? 이렇게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의 자기 기준적인 삶, 오직 자기의 것을 이루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또 누구도 있어요? 의인도 있죠.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어떻게 산다? 의인은 어떻게 산다? 오늘 말씀에 의인은 어떻게 산다?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 뭘까요? 그죠? 여전히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은 이 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정하실 때에 속히 거짓됨이 없이 지체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의인 맞습니까? 대답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것이 더 견고하고 내 것을 더 이루고 내 계획을 더 확실히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해될 수 없고 대답되지 않은 사람. 네.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라? 성노와 파수하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라. 그럴 때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때에 속히, 하나님 때에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또 주를 바라보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출장 가셨어요. 하나님 주무세요. 할 그 순간도 우리 받아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늘 보좌에 계시며 온 세상을 지금 이해되지 못하고 답할 수 없는 나의 시간도 주관하시는 분이니 나는 잠잠함으로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나를 위하여 속히 일하시고 거짓되지 아니하심으로 정말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